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산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들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그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이 20장 22절은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장로들을 권면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두로라는 지역에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두로에서 짐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반강제적으로 나게 되자 바울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두로에는 작은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보여진 성령의 메시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미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누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동일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갈등이 생기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라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될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이겠죠. 군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면 힘들 것이고 고생할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 짓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군대에 입대하라고, 군대를 다녀와야 더 성숙해진다고,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라고 격려하면서 아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덜 사랑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관점의 차이가 있고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할 텐데, 고난이 있을 텐데 가급적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로에 살고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고 있으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니 힘을 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가 뭐라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아 숨쉰다면 우리 가운데 의견의 불일치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확신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과 마음을 모두 이해했다라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들어보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그들은 분명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또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는 의견에 충돌이 없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두로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예언하니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두로에서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서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가 들린다면 바울일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뒤에 일어난 사건과 결과를 모두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쉽게 답을 내리겠지만 지금 21장에 등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랴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빌립 집사를 비롯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기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의 가정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견과 바울의 의견이 충돌될 때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십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살아 숨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견의 충돌도 일어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다닐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라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길 앞에서 바울을 생각해 준 많은 동역자들의 격려와 아낌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앞에서 바울과 또 함께한 성도들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